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육신의 피곤함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을 집어넣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발 아래 묶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 성전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아니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찬양합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에 고백했듯이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가득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르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은혜 받을 나의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다쳤던 마음, 엉들렸던 마음들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참된 시간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요. 특별히 여름에 하나님 우리 성령이 강림절기 성령의 하나님 그 강림이 그 하나님 열기가 그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가오는 우리 여름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며 많은 교회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돌 도와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이르도록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 교제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그거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회자 여기에 이 성령의 하나님 영혼 강민열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하나님 부흥이 하나님 주님의 영이 하나님 소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뜨거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 변화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참회의 역사들이 하나님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뜨거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다가올 우리 하나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여름 선교와 같이 우리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주님의 뜨거운 역사 은혜의 역사 주님의 하나님 치유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한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손길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그 하나님 사역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여 하나님 정말 수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말할 수 없는 통곡들 그 애통한 하나님 심령들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희를 아시오니 우리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하나님 정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교회들 우리 권속들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성령 강림절기 부흥의 역사 하나님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한 역사들이 임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덧입히시는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자녀 한 자녀를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이 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도록 하시죠. 우리 영상으로도요 2주 만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임내 찬양 하지 않고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라고 함께 약속을 했는데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실 터인데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인데요.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자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병화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2주 만에 함께합니다. 함께하니까 또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이곳 조지아요.
특산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조지아의 특산물? 그렇지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숭아가 산출지인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우리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시지요? 우리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무엇을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했던가요? 포도요. 그렇지요.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특산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까운 그림진 평야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요, 그곳의 왕궁과 함께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속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 그곳에 인접해 있었고, 우리말에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방 눈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딱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 토지는요, 히브리 관습법에 따라서 단순한 나봇 개인의 소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옛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나봇의 가문에 속하는 유산이었던 것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당시 땅의 소유권은요, 가문의 지파의 중요한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요,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지요. 그러면서 이 땅을 서로 매매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곳을 기업으로 삼아 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 지파의 기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강제로 토지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합은 나봇에게요, 그 밭을 사겠다고 하지요. 후한값을 쳐서 사겠다, 매매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단칼에 거절하죠.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은 아합의 이 나봇의 이 말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금전적으로 접근하면요, 왕의 제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왕이 계산적으로 금전적으로 후하게 쳐주겠다잖아요. 그런데 나봇이요, 그 기업을 금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기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 기업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또한 우리 신앙에는요, 세상의 물질적인 계산보다 중요한 법이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겠지요.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교회들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외치면서도요, 세상의 법을요, 세상 물질의 법을 그 누구보다 앞세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도요, 이 세상 나라에 더 집착해서요, 더 욕심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기복적이고 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세상 나라에서의 모든 편법과 불법에 앞장서는 교회와 신앙인들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름 양심은 있어요. 포도원을 넘기면 그에 걸맞는 다른 포도원을 보상해 주겠다, 포도원 그 값을 주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미 그는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가진 포도원이 얼마나 많았으면 다른 포도원과 바꿔주겠다 할 정도입니까? 왕의 재력과 권력으로요, 나라와 백성들을 돌봐야 할 왕이요,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더 많이 주려는 욕심에 여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더욱이 아합의 욕심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기업을요,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과하게 말하자면요,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겠다고 했던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기업을 돈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선악과와 같은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의 보채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일로 그는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탐이 나는지 식음을 전폐했대요. 포도원에 대한 불타오르는 욕심, 그뿐만이 아니겠지요. 내가 왕인데 나의 명령을 거부했다? 내가 왕인데 왕의 명을 거절했다? 여기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아합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심과 분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지요. 그 말씀 그대로요. 아합의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요.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이 사태를 알게 되고서는요, 히브리 사회의 율법으로 맞선 나봇을요 역으로 그 율법을 악용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왕이 지금 왕이 아닙니까? 왕인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말인 거지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이세벨의 계략이 참 무섭습니다. 왕권의 권력을 앞세워서요,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유력 인사들을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들지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내는데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몰아세워서요,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요,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이세벨이 허위의 증인들을 고용하지요. 히브리 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요. 이세벨은 고소한 내용이 매우 중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자세히 보셨나요? 이세벨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결국에 나봇은 그렇게 억울하게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고 말지요. 이 일을 꾸미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정도의 이세벨.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지요. 이세벨은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법을, 히브리인들의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요, 그 누구보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는 것과요, 그 법도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 암과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요. 이세벨이요,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요. 그 법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이세벨이 이제 엄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무고한 자를 죽였습니다.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요, 양심의 가책 없이요,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금식까지 선포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신가요? 전 이세벨을 보면서요, 정말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다를 넘어서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금식까지 선포할 정도입니다. 아합 왕이요, 왕으로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왜곡하고 외도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왕이라면요, 법을 더 잘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법을 지켜 본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왕의 권력을 앞세워서요, 법을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자신의 재력을 법을 앞세워 키우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재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누가 야합하나요? 성읍의 장로들이요, 그 성읍에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유력가들이요. 아합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요, 왕비, 장로, 유력 인사들이 다 야합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나봇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속인 것인가요?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럼요, 나봇을 속인 것, 백성을 속인 것 이전에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결국 왕의 권력과 권세에
하나님의 법으로 믿음으로 맞서다가 나봇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봇이요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고지식한 감히 왕의 권력에 맞서다 죽게 된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조금만 비겁하면 편히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기업 하나님의 율법 지키겠다고 고집부리다가요 돌에 맞아 끝장난 인생, 여기에 재산까지 몰수당해요. 사실 그 재산은 그의 자녀들이나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걸 몰수합니다. 패가망신한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글쎄요 저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봇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한 죄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기업을 열심히 지키고자 땀 흘려 일한 죄뿐이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죄가 있다면 세상 힘이 좀 없다는 거예요. 빽이 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과연 믿음의 결과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야기 속에서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증오는요 정말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아시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고 해서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질책하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보세요.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받아 죽지 않는 것 왜 그런가? 저는 여기에도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더 큰 죄를 범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이요. 그들은 나봇과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함께 땀 흘려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의 장로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마을의 어른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봇에 대한 참소의 무고함 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나봇과 함께할 사람들이라면요 나봇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봇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봇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합과 이세벨의 왕실의 권력이 무서웠거든요. 왕실의 비리와 부패를 알았지만 권력에 유착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요 율법, 종교, 하나님을 앞세워 돌 던지는 일에 배우자로 자청하여 나섭니다. 저들도 나봇의 죽음에요 전혀 무관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니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왕실 권력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저들은 불의와 부정 앞에 왕실의 그 불의와 부정 앞에 그냥 굴복했던 거예요. 왕의 권력 앞세워서요 나봇을 죽이고요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이를 옆에서 부추기면서 유력 인사들 동원시켜 이를 꾸민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요 여기에 동조하는 장로와 유력인들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주일에는 웬만해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종교계가요 이러한 상황이 흡사하지 않은가 정말 심히 우려합니다. 엘리야가요 죽음을 목숨을 담보로 가서 우리 아합에게 에세벨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듯이요 저도 조금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대통령이라면요 법조인이라면요 판사와 검사라면요 정치인이라면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에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법을 좀 안다고 하니 그 법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을 채우려 하는 지금의 정치 작태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열분이 납니다. 거기에 누가 죽어나가나요? 나봇과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요 최상병 같은 사람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전 기억합니다. 그런데 손에 왕자를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거기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 모조리 쳐 죽이는 이건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자신에게는 충성을 강요하는 모습, 여기에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 교회가 그저 같은 색깔이라고, 정치적으로 같은 색깔이라고 그냥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가보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저들의 모습에 대한 분노가요, 결국 내 자신의, 우리의 모습임을 저는 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먼저 아합의 욕심과 탐욕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여기에 이세벨의 유혹과 미혹에 분명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요, 비겁하게 눈을 감고 동조하는 부정과 부패의 이 문제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유력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요, 지각 없는 욕심과 욕망에 눈과 마음이 어두운 저들의 모습, 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이용하는 모습들이요, 그저 내 계산, 유익,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앞세워서라도 가증되고 위선적인 모습들이요, 여기에 우리도 자유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단들이요,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법 좀 안다고 하는 교단, 교회, 목회자, 성도가요, 도리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더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신앙적인 도전인 것이고, 신앙적인 물음인 것이고, 신앙적인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러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민족 반역죄로요. 빌라도는 로마의 법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봐 로마의 법으로도 처형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그냥 넘겨 십자가의 처형에 넘기게 되지요.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의 비리고 부정과 부패인 것 알았지만요, 저들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 앞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굴복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면요, 참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나봇의 죽음이요, 정말 억울합니다. 나봇처럼 살았다가 그냥 억울하게 죽게 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의 죽음은 이렇게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요, 우리 갈멜산에서 850명 우리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지요. 그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셔서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보내세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자 앞에 다시 가시겠습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요, 아합의 죄악을 낱낱이 질책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세요. 20절 이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아합의 이 죄악이요, 아합의 욕심이요, 이 탐심과 보채미요,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만 뭐라 할 것 아닙니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 사칭하고 이용해서 죄 없는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요,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칼을 쥐고 있지 못해서 그러지 못할 뿐이죠, 그 권력을 쥐게 되면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죄는요,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봇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죄악이요, 여러분 화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악이요, 그의 그 죄악, 그의 그 가증과 위선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권위를 앞세우는 그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임의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열왕기상 21장 후반부에요, 또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아합이요, 엘리야를 만날 때는요, 내 대적자요 라고 엘리야를 죽일 듯이 우리 몰아붙이는데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이 어찌했다고 하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합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27절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 어찌하셨대요? 28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9절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왕 하면 누구를 손꼽나요? 다윗이요. 가장 악한 왕 누구를 손꼽나요? 아합이요. 다윗과 가장 비교되는 왕은 아합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역대기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다윗과 같았더라, 이렇게 다윗을 갖고 기준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하였더니 아합과 같았더라, 악한 왕의 기준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은가요? 그렇게 악한 왕일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합이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도 모자랄 악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돼요. 마치 제가 요나 같아요.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하셔요. 겸비하였다, 겸손할 겸자의 낮을 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였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도 아까 같이 이세벨과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했지요. 제가 그들을 보고 분노하지만 참 송구스러운 것은 그들의 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노와 그 열분이 아니라요, 여기에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고 하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당장에 죽어도 싼 아합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세벨에게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며 겸비하였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훗날 아합도 이세벨도요, 죄값에 맞는 비참한 죽음의 최후를 맞게 되지요. 아합은요, 전쟁터에 나갔다가요, 한 무명의 알 수 없는 군사가 쏜 활에 무심코 쏜 활에 맞아 죽게 되고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지 아시나요? 아합 왕을 이어가는 예후가요,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서 죽게 됩니다. 높은 창밖에서 내던져서요, 이세벨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우리 함께 거두러 내려갔더니요,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모두 먹어치워서 그의 시신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본심이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는 띄워주는 거랍니다. 칭찬이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높여주었을 때요,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책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였을 때요, 그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겸비한 자인지를 볼 수 있답니다. 칭찬 앞에서, 그리고 질책 앞에서, 즉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 얼마나 스스로를 객관해서 절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지가 보인답니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목회가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밤에 묻고 싶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질책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나를, 나의 모습을요, 나의 신앙을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질책하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질책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질책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정직한 물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요, 아합, 이세벨, 장로들, 유력자들 모두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며 겸비하였던 자는 딱 한 사람, 아합이었다고요. 아합 한 사람뿐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이요. 제가 오늘 요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을 따지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우리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목사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안에도 아합과 같은 죄가 있고 이세벨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유력과 같은 그러한 부정과 불의 앞에 꼼짝 못하는 그 나약함이,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질책을 받게 될 때요, 그 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오지요, 왕에게요. 그리고 다윗을 질책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았냐? 누구에게 들었느냐?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참회하며 탐복하며 회개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럼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닭이 2번 울 때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참회하며 돌이키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지 않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냐, 하나님의 그 질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얼마나 겸허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더욱 겸비하고 겸허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더욱 겸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겸비함과 겸허함으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그 아합의 죄가, 이세벨의 죄가, 그 장로들의 죄가, 유력가들의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주님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 죄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악한 아합도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참회의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민감하고 주님 말씀에 하나님 더욱더 참회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길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칭하고 이용하는 정말 세상 냄새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볼까요? 주님 만나
십자가의 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오는 앞에 내 영혼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나로 하나님 정말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합을 손가락질하고 이세벨을 손가락질하고 장로들 하나님 유력가들을 하나님 탓하기 이전에 그의 죄가 하나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 못난 모습 그의 하나님 정말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우리 교단들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복음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정말 겸비한 모습 겸허한 모습 하나님 겸손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진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 생명 주었던 그 길인데 점점 이용하려고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닭이 두 번 울 때에 그 닭 울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노를, 열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 종교 하나가 되어서 부정과 부패로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재산을, 그 가문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권력과 하나님 재력들을 세워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기는 저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그 못남이 정말 우리의 죄악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분을 내시고 분노를 내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못남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파렴치한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와 열분을, 그럼에도 분명히 아까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허하며 참여할 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 티끌을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참여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 손가락질이 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못남들을, 닭이 2번 울 때에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우리들,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하나님 악취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실 때에 이곳 유난 지역에 하나님 냄새나는 교회로 소문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읽어가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품어주고 안아가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천국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합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줄 아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을,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한 교회, 겸비한 목사, 겸비한 우리 성도, 겸비한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워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앞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일의 성령 하나님의 따스하신 평강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 회개함과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더욱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우리 상한 마음 심령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